말씀 베드로 후서 3장 2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특별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2020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1년을 또 맞게 되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을 듣고 우리는 갈 길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고 나침반이 되고 이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거 따져보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것도 생각해 보면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 받고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한 대기업의 임원이 점심을 먹고 이제 그 회사 근처에 커피 한 잔 하려고 그런데 요즘 커피 전문점이 뭐 대단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역시 뭐 곳곳에 커피 가게가 있고 그런데 유독 한 가게만이 막 줄을 밖에까지 점심시간인데요 길게 늘어서고 궁금해서 저기 뭐 맛이 다른가 뭐 어떤가 하고 기다려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활짝 웃으면서 오래 기다렸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이런 말 한마디. 요즘 커피 전문점도 다 드라이브인 스루예요. 차 타고 들어가가지고 주문하고 바로 받아가지고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이 회전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좌석이 바뀌어야. 그런데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그게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가게는 따뜻하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천천히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이제 이런 조그만 칼럼이었는데요. 말 한마디 중요하죠. 그 따뜻한 분위기 중요하죠. 우리 교회도 새가족이 오거나 또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편하게 예배 드리시고 천천히 가세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했어요. 뭐냐면 요즘 교회 나기 어렵잖아요. 교회 나오는 거 눈치 보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은 교회 못 가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게 평생의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러면 참으세요. 가지 마세요. 어렵잖아요. 저는 이렇게 적용했어요. 뭐예요? 그렇게 나오기 어려운 교회인데 그렇게 예배 드리기 어려운 교회인데 그냥 예배 축도 끝나기도 전에 가고 그냥 딱 끝나면 가고 그러지 말고 정말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0분 일찍 나오고 예배 마치면은 나오기 어려운데 근데 가면 또 오기 어려운데 조금 더 앉아있다 가면 어떨까? 혹시 하나님 그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오기 힘들었지? 그래, 조금 더 앉아있다가 편히 앉아있다가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오래 기다렸어. 그래, 천천히 편히 그리고 돌아가. 오기 어렵잖아요. 나왔으니까 예배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왔는데 그 은혜 보좌 앞에서 조금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죠? 어떻게 정해야 되죠? 무엇 해야 되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근데 조금 더 앉아있는 그 시간 남들은 빨리 가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는 제가 좀 오래 이렇게 좀 앉아 있었어요. 일부러. 네. 오늘 말씀 사도 베드로는 역시 계속해서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세상. 베드로 전서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들, 흩어진 나그네,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그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줬고, 베드로 후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할 날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데, 여러분, 세상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 교묘하게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들로 교회를 막 흔들고 성도들을 흔드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굉장히 신랄하게, 강도 높게, 적나라하게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의 이 정체를 폭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교사들, 이 이단들의 모습,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끝까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까? 이런 게 특성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뭘로 분별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로 갈수록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표면적인 말씀의 의미만이 아니라 깊고 깊은, 샘물을 우리가 얻으려면요, 땅을 깊이 파야 돼요. 처음엔 물이 안 나오더라도 계속 물을 깊이 찾아서 깊이 내려가면 그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너희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뭐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 그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시편 1편에는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나무들은 가뭄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잎이 좀 마르고 막 힘들어지지만 그 뿌리는 계속해서 수원, 이 물의 근원을 찾아서, 그렇게 광야의 사막에 그 가시나무들, 이 가시떨기 나무들이 살 수 있는, 그 조각목들이 살 수 있는 나무. 이유가 뭐예요? 깊이. 중국의 대나무의 종류 중에 하나가 묘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는요, 심고 나면 5년 동안은 위로로 하나도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어놨는데 위로는 하나도, 이 죽은 건가? 근데 5년이 딱 지나면요, 하루 만에 수십 센치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 5년 동안은 뭐 하냐면 땅속으로 뿌리를 내. 반대로 자라는 거예요, 5년 동안은. 근데 5년이 지나면 바로 위로 이렇게 자라게 된다. 마지막 때의 영적 분별력은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냥 이렇게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깊이 그게 새벽마다 여러분이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개요로 설명해 드리고 잠깐 이제 의미를 살펴보면 뭐예요? 진득히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 또 돌아가는 시간, 밥 듣는 시간, 일하는 시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하루 종일 일주일을 한 달을 그 말씀 묵상합니다. 거기에서 깊은 은혜가 나오고 깊은 영성이 나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시골에서 칡을 드셔보셨죠? 칡. 저 많이 먹었어요. 간식이 없어서 시골에서 칡 해가지고. 근데 처음에 칡이 별로 쓰고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1시간이고, 그쵸? 씹으면 거기에 단물이 나와요. 특히 이 칡은 겨울에, 그쵸? 초봄에 언 땅 캐고 집사람은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기는 그때 그런 거 안 먹었다고 언제 얘기하죠. 말씀을요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요. 소가 한번 먹고 끝나지 않잖아요. 되새김질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이 있다. 사람도 이성 없이 생각 없이 행동하면 뭐와 같다고요? 짐승 같다. 근데 거짓 서신지자들, 예언자들이, 선생들이 지금 이성 없는 짐승이고요. 12절 보면 비방하고요. 또 멸망 가운데 멸망당하고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을 당하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낮에는 뭐 하는 시간이죠?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 이 거짓 선생들은요 낮에 놀아요. 낮에 뭐하고 놀을까요? 술 취하고 성실하지 않아요. 근면하지 않아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결코 그들은 점과 흠이 있어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점과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무흠한 거룩한 온전한 그런 제물을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삶이 온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13절 또 하반절에 보니까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사람 속이고 진리가 아닌 거 속이고 이거 하면서 그냥 즐거워해요. 누가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 좋아하고 누구 속이는 거 좋아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눈빛을 한번 보세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음란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사모님께서는 정말 신령 기도 새벽 기도 끝나시면요 맨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다가 담임 목사님 사모님 새벽 예배 딱 끝나면 목사님 축도하시면 맨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요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데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뭐냐면 영안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게 부목사님이고 뭐 부목사님 사모님이고 성도님이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눈을 뒤긋이 보세요. 근데 우리가 눈을
이렇게 좀 자기 내면에 무슨 죄라든지 뭘 잘못한 거 있고 그러면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눈을 이렇게 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아유 목사님 요즘 기도 많이 하시네요. 목사님 요즘 성경 많이 읽으시나 봐요. 이제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 목사님 기도 많이 해, 막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면. 근데 어떤 분들은 사모님의 눈이 그래서 난 눈도 못 보겠다고 막 어렵고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거짓 이 사이비들은요 눈이 음란해요. 눈이 막지를 않아요. 눈을 이렇게 마주치지를 않아요. 14절 다시 보시면,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저주의 자식이, 한마디로 저주의 자식. 15절에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서는 결국 캄캄한 어둠이 예배되는, 이게 뭐예요? 지옥입니다.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밖에. 여러분 생명은 빛입니다. 빛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않아. 그러나 심판과 멸망은 어두움입니다. 여기 이제 부올의 아들 발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보면 민수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모압 평지에 왔어요. 이제 모압을 넘으면은 요단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 이제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승승장구하고요, 정말 모든 대적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뭘 했냐면, 당시에는 선지자들 불러가지고 뭐요?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압 땅에 이 모압의 장로들, 모압 왕 발락, 그 다음에 모압의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이 뭐냐면은 저 강가 부들, 여기 강가라고 하면 미디안 저기 메소포타미아인지 혹은 또 이 모압 주변, 이스라엘 주변에 어떤 부들인지 이거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아무튼 강 건너편에 있는 아주 그 선지자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 누구래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에요. 발람. 발락이 발람을 불러요. 돈을 많이 줘요. 장로들 보내가지고. 그 이유는 하나에 딱 이유 하나, 뭐예요? 와서 거짓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퍼부으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대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거예요. 고민하다가 하나님도 가지 말라 그래요. 그들은 복된 사람들이고 저주를 받은 사람에게 가지 말라. 그런데 그 돈 보고 복채를 보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출발해서 가죠. 그런데 나귀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보여요. 칼을 든.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발람은 안 보여요. 왜요? 돈에 눈이 멀어. 안 보여. 채찍을 때리죠. 근데도 자꾸 나귀는 자꾸 밭으로 들어가고 아주 그냥 이제 막다른 골목 벽 있는 그곳에서 계속 때려. 3번이나 때려도 안 돼요. 나중에 뭐예요? 이 나귀의 입을 열어요. 구약에서 짐승이 말한 게 2가지가 나오죠. 창세기 3장에 뱀이 말을 하고 나귀가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를 죽이시려고. 그러면서 이제 보내세요. 가서 내가 하는 말만 해라. 내가 이르는 말만 해라. 알겠습니다. 그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쫙 진을 치고 있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저주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여시는데 뭐요? 그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막 화가 나고 장로들이 아니 저주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산에 있다가 저쪽 산에 가서 계속 저주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입술을 열어서 축복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물과 이 샘과 그리고 안개가 생명입니다. 골짜기 광야 사막이기 때문에 샘이 없고 물이 없고, 그 다음에 새벽에 안개죠. 왜 안개가 생기냐면 이것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우니까 이 새벽녘에 이것이 온도 변화, 이게 변하니까 심하니까 그게 물기가 되고 습기가 되는데, 그때 내리는 이슬이 이 풀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나무들, 곡식들,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게 뭐예요? 헐몬의 이슬을 내, 이슬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을 축복할 때 뭐예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생명의 청년들. 이 샘과 이 물과 이 안개가, 이슬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에게는, 교사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샘은 샘인데 물이 없어요. 그럼 샘이 아니죠. 지금 안개가, 이슬이 쫙, 이게 생명인데 이거 하나님이 다 몰아가셔.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세요.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기도로 분별하시고요. 그래서 19절에 이게 멸망의 종들이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까지 이 속담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차라리 이단들은 차라리 여기 보면 하나님 믿었다가 예수 믿었다가 다시 돌이키고 뭐 회개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들은 차라리 뭐예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렇게 심판의 절망의 말씀들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요,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교회를 찾고 성도들을 찾고 있어요. 이단이요, 비밀이 누룩과 같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또 기도로, 말씀의 빛을, 성령의 빛을 딱 비추면 그 어두움의 권세들, 어두움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의 진리의 빛으로 이 이단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충분히 기도하시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천천히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우리 나오기 어려운데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말씀 받고, 나 갈 길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주님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무릎 꿇은 겸손한 주의 백성들, 이 시간 동일하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배하기 어렵고 교회 오기 어렵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서 깊이 오랜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깊고 깊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또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만연한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빛으로 분별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사탄의 역사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모르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서 말씀을 기다리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